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부터 42절까지를 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감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번 언급했는데 민수기 마지막 부분인 31장에서부터 36장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한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자 하던 지파들을 이제 꾸짖었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 32장의 마지막 부분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미래가 현재의 침투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미래에 있어야 할 것으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현재 나타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이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갓과 르우벤 자손들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을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수령들 앞에서 재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땅이 이스라엘이 항복하면 길르앗, 즉 요단강 동편의 땅이 갓과 르우벤 자손의 땅이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모두 요단강 서편의 정복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내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30절이 조금 애매하죠. 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 안에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번역이 애매하고요.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 안에서 땅을 소유하리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갓과 르우벤 자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민족에서 끊어지거나 뭐 그렇게까지 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서편이죠, 가나안 땅에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가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나머지 지파들 안에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다른 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면 그 중에 일부를 조금씩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들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함께 진격해 들어가질 않고 거기 남아있다가는 결국은 그 동편 땅을 다
다른 지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들은 자기 땅을 서편의 이곳저곳에 흩어진 땅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치 레위 지파처럼 됩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의 지파가 되지 못하고 레위인이 되어서 각 곳에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레위가 지파로서 남지 못하고 레위인이 돼요. 이런 현상이 시므온 지파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거든요. 시므온 지파는 자기네들이 그 경계를 갖지 못합니다. 땅의 경계를 갖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 이곳저곳 성읍에 흩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시므온이 유다 지파들 사이에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므온과 레위가 비슷한 결말을 갖고 있는데요. 야곱이 그의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해주는데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죠. 왜냐하면 세겜성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죠.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좀 나갔다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이고 모두 다 죽이는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아주 안 좋게 봤어요. 창세기 49장인데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사라집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레위 지파는 레위인이 되어서 각 12지파에 흩어지죠. 물론 그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결말이 찾아왔다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1절부터 33절 내용 보시면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맹세로서 앞서 한 약속을 공식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가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갓 르우벤 지파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모세는 요단강 동편 차지하는 것을 허락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포함되는데 이들이 도대체 언제 포함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 원래부터 갓 자손과 베냐민 자손뿐 아니라 이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강 동편에 남기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갓과 루벤이 여기에 남는 것을 보고 우리도 남을래요 한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39절부터 42절 내용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가 기존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영토 외에 다른 영토를 쳐서 빼앗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므낫세 반지파는 이후에 우리도 남겠다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4절부터 42절 내용 보시면 갓 자손, 르우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순서대로 그들의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는 땅의 분배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실은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벌써 땅을 정복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그 땅의 이름을 바꿉니다.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을 짓는 것은 상당한 고도의 통치 행위거든요. 즉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것을 통치하는 것을 보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봄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볼 수 있었죠. 나중에 미래에 올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요단강 건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후로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을 기억하고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묵상했듯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비록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중에 미래에 받기로 예정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미래에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을 때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넘쳐나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꿈을 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대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